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이렇게 가르치심,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또 선포하시는 이 설교죠. 프리칭, 그리고 힐링,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로 말하면 이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도의 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또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약한 자들을 직접 기도할 수 있고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서 가르치시며 또 오늘도 우리 평신도 1:1 사역자들, 출애굽기라든지 또 소그룹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계속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시는 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할 텐데, 사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떤 이벤트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거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창자가 뒤흔들리는 고통을 말합니다. 온몸이 뒤흔들리는 아픔, 바로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하나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이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자가 없는 양은 사실은 끝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은 그냥 이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양은 양끼리 다녀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이끌어줘야 되고 또 가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돌아오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병충해에도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바로 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다면 그건 뭐 이리떼들의 밥이 된다. 여기 또 기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데, 가죽을 벗긴다, 칼로 썬다, 이런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을 해서 이제 기운이 없는 저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백성을 올바른 지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심지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오히려 더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는 제자 37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일꾼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역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찾아가는 목자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 한 마리 잃은 양 찾아가지고 기쁨으로 또 양고기 먹는 잔치 벌인 거 아닌가. 그런 넌센스적인 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한 마리 양을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그 99마리를 보호해야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냐. 그러면 또 99마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가 아닌 목자는 사실 나머지 99마리를 또 잃어버릴 수 있는 목자다.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이어야 나머지 99마리도 바로 지킬 수 있는 목자가 된다. 그것이 옳은 얘기가 아니겠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반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그렇게 그거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99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냐 하면서 한 마리를 찾지 않는 목자라면 사실은 또 잃어버리는 한 마리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99마리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99마리를 나는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 아니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나? 어느 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목자인가? 그런 면에서 오늘 참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성도들은 목자들을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기서 어그러지면 아주 영 어그러지고 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면 달리 말하면 무슨 목자겠어요? 삭군 목자입니다. 삭군 목자. 삭슬 위해서 일하는 목자가 삭군 목자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다시 한번 36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렇게 그 자기를 따르지만은 진정한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듯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해도 찬양대 사역을 하고 주차 안내 사역을 하고 또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순장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고 목자가 됩니다. 잘못하면 영혼 내쫓으면서 하나님 일해요. 영혼들을 내쫓으면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이건 목자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가지신 이 궁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 없이 하나님 일하면 그러면 그거는 인간적인 행위가 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삭군 목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꾼이 된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 1절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와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해서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하고 쭉 가룟 유다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린 이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사이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 12제자를 볼 수 있는데, 좋은 스승, 단지 좋은 스승이 아니라 최고의 스승을 만나서 운명이 달라진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죠. 사실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그리고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오늘 2절부터 4절 12명의 뽑힌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 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이력서는 얼마나 화려한 것일까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대는 이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PhD 학위를 가진 사람도 없고 사법고시나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없고 노벨상 받을 만한 업적이나 연구 실적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이 택한 주님의 제자들은 실망스럽게도 하층민 출신들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천대받고 무시비를 받는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어부들, 세리는 좀 배운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직업이죠. 그 중에 독립운동에 투자한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걸 높이 사가지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와 일행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됐어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12명의 공통점이 뭘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첫째, 한결같이 촌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갈릴리 촌에서 태어나서 그걸 떠나본 없는 촌사람들입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촌사람들만을 뽑아서 제자를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둘째는 부자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어요. 가방끈도 다 짧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천민에 속한 사람들을 뽑은 거죠. 제자들 중에 가장 돈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본 세리 마태, 그리고 아버지가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 그 외에는 가난하게 사는 천민이고 배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공통점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되게 신경질적이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되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자존심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누가 으뜸이 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싸움하고 있었잖아요. 혈기부리기 일쓰고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로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만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자, 이런 참 그 볼품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보고 이 사람들을 택하셨나?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를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가능성을 보셔서요. 시골 사람들이지만 도시의 결함에 물들어 있지 않는 순수함이 묻어있는 사람들, 나중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충성스러운 일꾼임을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12명은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렇게 풍랑이는 배에서도 책망을 받으셨고, 그런 변호산에 올라갔을 때 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낸다고 아우성치다가 오히려 믿음 없는 자라고 책망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12제자들은 그 중에 10명은 다 순교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이 12제자를 훈련시키면서 파송하시는데 뭘 주시냐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줘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엑수시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 능력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authority, 권위로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능력에 의존하고 그 권위 아래 교회가 통솔됐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약한 그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권능을. 전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과 싸우고 물고기 잡던 사람들, 로마 권력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소리가 들어있던 세리 독립운동한답시고 하는 나서는 바람에 지명수배를 당한 붙잡히면 모진 고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과 동시에 왕 되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한순간에 물려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꿈 같은 일이 아닌가요? 어떻게 한 사회의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능을 소유하는 변화를 갖게 되었을 수 있을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되는 데는 그 사람들의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권능을 소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일꾼으로 합당치 않아요. 그러나 무식하고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각지로 파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될 거예요. 제2의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능력을 주셨잖아요. 바로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둘째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병원에 가면 원인을 모르면 치료하지 못하죠. 그런데 사도들은 원인 모를 병을 다 고쳤어요. 사람의 힘으로 고친 게 아닙니다. 의학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이건 신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습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이 고쳐졌어요. 사도들이 신통한 능력을 가졌던 게 아니라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들의 권능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권세, 권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같은 권능을 부여한 것을 사회학적인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뭐라고 부르죠? Empowering leadership. Empowering leadership. 그것은 문자로 해석하면 능력을 부여하는 것. 경영의 차원에서 리더나 경영자가 조직체의 구성원들을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 Empowering이라고 하는 리더는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격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후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내가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누구와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 노하우를 다 갖지 않아도 그 노하우가 있는 노웨어, 그걸 알고 있는 게 요즘 세상의 실력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영화배우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이 있잖아요. 그 레이건이 출중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지 못하는 걸 누구에게 맡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능력, 노웨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일. 이처럼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체의 생존의 열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우들에게 은사를 개발해서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영속화하는 일은 위임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1:1 사역자들이 우리가 수없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평신도 소그룹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세워갈 겁니다. 교역자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교역자들이 하는 것을 받아먹는 성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재생산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 12명의 제자 70명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셨고 그들을 보내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위임하시고 초대교회에서도 조직의 커감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겨서 하도록 위임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갔어요. 오늘 본문에서 12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사도라는 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주님은 12 제자들을 그냥 사역의 자리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위임하고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흥하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흥하는 기업의 회장님은 차세대 자기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뽑아 그들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요. 그리고 탁월한 후계자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줘요. 해를 거듭하면서 이 기업은 조직의 핵심부에서 하부까지 능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기업 조직 전체가 능력이 극대화돼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대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기업의 회장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들 위에 죄왕같이 군림하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경영을 합니다. 똑똑해서 자신에게 도전과 위협이 되는 자를 가혹하게 지배하다가 쫓아냅니다. 해가 갈수록 기업 조직의 핵심부까지 무능력이 암세포처럼 번지면서 기업 전체가 무능해져서 결국은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흥하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의 차이는 위임과 그렇지 못한 모습의 차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연장하기 위해 무능한 자들을 뽑아 그들 위에 군림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파송받은 자들은 부여하신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새가족도 별로 안 오지만은 최근에 오신 새가족에게 그냥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저희 오면은 바로 양육 체계부터 소개를 하거든요. 이런 코스를 밟으셔서 이렇게 해서 성숙한 주님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적이 있어요. 교회가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러 왔는데 무슨 이런 요구를 하나. 그래서 아주 제가 남은 시간 속에서 방침을 바꾸려고 그래요.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주는 교회, 자기를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만 모이는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어중이 떠중이들은 그냥 다른 데로 가시라. 가뜩이나 수백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보이는데 어차피 떨어져 나갈 건데 그냥 엉터리 신자들은 안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와서 대충 그냥 걸쳐놓고 나오는 둥 안 나오는 둥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겠나. 허약 체질의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강력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요즘 마음이 더 많이,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마음을 더 부어주셨지만은
나약한 성도들을 그냥 숫자 하나 더 많이 늘려가지고 채우는 이런 교회를 전 지향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지만 제발 좀 그냥 대충 그냥 걸쳐놓는 신자들은 그냥 안 받아야 되겠다. 딴 데로 가세요 그냥. 그런 마음이 요즘 굴뚝같이 듭니다. 알곡만 모인 교회로. 그게 무서운 교회가 될 거다. 100명이 모여도 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정말 소그룹 사역자들과 같은 평신도 강력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강력한 교회가 될 거다. 일당백이 중요하지 않은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마지막 다락방 강화 속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엉터리 같은 12제자를 세운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여러분은 그 일은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것. 그 일을 할 다음 사람을 키우지도 않는 것. 그러나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아울러 권능을 주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쇠하지 않고 흥하게 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능교회의 장점과 은혜가 있다면 뭐겠어요? 예배와 함께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이 양육체계와 함께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이 소그룹 사역이 단단해지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 초대교회처럼. 어떤 나이 많은 음악가이면서 교수가 아무도 자기의 연주를 들어주지 않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할 때 친구 교수가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게, 이제는 자네가 박수를 받기보다 자네의 제자가 연주한 끝에 우리와 같은 박수 받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내가 박수 받으려고? 화려한 무대에서 언제까지 내가 박수 받는 인생이 되는 게 그게 최고가 아니라 훌륭한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영광스럽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박수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껏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진 영혼들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거기에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 영적인 권세와 위임의 비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1대1로 양육받은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 그 중에서 양육자들은 몇 사람이 세워졌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세요. 나 하나 은혜 받는데 그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 이게 우리 예능교회 비전입니다. 복은, 성경에서 복은 내가 아니라 너에게서 출발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남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복받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축복을 유통하는 삶.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비전, 바로 남을 형통하게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해집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과 권한과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더 큰 보람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